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주보에는 16절부터 되어 있는데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섭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아담이 지음 받고 나서 지위를 가졌습니다. 지위, 다스리는 지위, 지키는 지위,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특별 섭리를 행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특별한 섭리를,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그 유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믿음의 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외롭지 않습니까?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혼자가 아닌가.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혼자 좁은 길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외롭기도 하고, 기도응답이 더디기도 할 때에 혼자 가는 것은 아닌가, 잘못 가는 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이 섭리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섭리교리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고난받는 종교개혁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귀한 위로의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통해서 바로 당신의 작정,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지금도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이 설교를 믿음으로 받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교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한글이지만 어렵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 한자를 풀어보면 다스릴 섭, 다스릴 리, 그러니까 섭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특별한 다스림, 특별한 통치를 행하신 것, 바로 오늘 특별한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타락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섭리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도 그 스스로 잘 할 것이다, 잘 했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 전이라 할지라도 아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아담은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담에게는 바로 타락 전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두 가지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섭리하신다. 교회를 섭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언약 안에서 섭리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아담을 섭리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섭리하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담이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담을 섭리하시는 건 그 교회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 아담이 창조받을 때는 인류의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고 그 믿음을 테스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은 교회를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언약 안에서 섭리하신다. 이 두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섭리하신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통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장소는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장소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이 신부된 교회를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헬마, 레마,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바깥에서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이끌어오다 이 말은 택하다, 선택하다, 택함 받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안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십니다. 이 섭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이 아담을 이끌어 가시고 두시고 그에게 가르치시고 한 번에 쫙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인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섭리 자체가 은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장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할 것은 아담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도 그랬습니다.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 짓고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섭리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타락 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를, 교회의 대표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섭리하시며 그를 에덴 동산 안으로 택하시고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이, 택하심, 은혜가 없으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조건이 없습니다. 창조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예요.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스스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셔서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계시된 그리스도를 눈으로 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귀로 듣고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다라는 의미는 머물다, 앉다, 평안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다음에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키십니다. 안식을 취하라. 안식을 취하도록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시고 그가 계속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섭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 교회로 이끄심을 우리가 당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덕을 붙들고 가난하든 병든 자든 누구든 그리스도의 은덕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부를 수 있는 것, 평안하게 그 하나님을 담대히 부를 수 있는 것,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덕을 의지해서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죄를 누구보다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하시는 특별한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까? 과정 하나하나가 인내 가운데 그를 섭리하고 이끄시고 두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동산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기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무의도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냥 동상의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했으나 그거 먹고 그냥 무의도식하며 아무 일도 안 하며 안식을 누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을 뭐하여 되십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다스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스림이 너무 권위주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경작하다 이 표현이 사실 정확한 표현인데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일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창조된 지위입니다. 경작하다. 이게 민수기로 가면 레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일이에요. 경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를 가꾸어 가는 것. 그 신실하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아담이 충분히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아담은 그냥 무의도식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에덴 동산을 이끄신 다음에 그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을 어떻게 취하느냐? 땅을 경작하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지성소와 같은 이 거룩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킴을 통해서 그는 안식을 누립니다. 결코 아담은 무의도식하지 않았습니다. 창조받은 것 자체도 은혜죠. 이끄심 받은 것도 은혜고 동산에 두셔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창조받은 지위까지 주셔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사명까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섬기는, 경작하는, 봉사하는 자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축도입니다. 축도, 파송입니다. 파송. 이 말씀 받고 절대로 가난하다고 쫄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해라. 섬겨라. 개혁성경은 다스리라 되니, 다스리는가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경작하다, 봉사하다. 봉사해라. 섬겨라. 지켜라.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라. 그 거룩한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죠. 함부로 뱀이 거짓 복음을 슬며시 들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그 지위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안식을 누렸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 교회의 대표로 치우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택함을 받은 아담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직무를 통해, 직무가 있으니까 직분이 있겠죠. 직무를 통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 봉사함을 통해서 신실하게, 교회의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성도들이 안식을 누립니다. 목사가 설교의 직무, 교회의 직무를 신실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안식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다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죽었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이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이 은혜를, 이 예배와 성찬을 누리게 하셨어요.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세례 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이었죠.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세례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이 순수한 복음으로, 바른 교훈으로 지킬 수 있는 직분자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이 목사와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가 받은 교훈이,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바른 교훈인지를 살피셔야 돼요. 목사님, 바른 교훈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교리를 배우시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 성경 강조 안 하는 목사 있습니까? 교회 중에 성경 말씀 강조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바른 교훈인가? 바른 말씀인가? 바른 교훈인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가정을 경작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 여러분 창조받은 지위입니다. 이 지위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방법이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섭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언약 안에서 섭리하십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지음받은 것도 은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을 받은 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도 은혜고 경작하고 지키는 이 창조받은 지위, 직무, 직분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나? 명하여.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5절, 16절, 17절 세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복들 중에 진짜 귀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양육하고 가르치는 섭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의 섭리 행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거 주셨지만 그 중에 진짜 복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너 나와는 이 사소한 관계가 아니다.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이 생명과 죽음이 포함된 관계인데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이 지위, 창조받은 지위에 있는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지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러한 언약 관계가 바로 아담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을 통해 아담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에덴 동산 만물을 보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전능하신 창조주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으면 이 계시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가? 유일하게 이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곧 단풍이 옵니다. 단풍 구경 다 가시지 않습니까? 단풍 구경하다가 갑자기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다 깨닫고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뭘 느낍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거라. 요 정도는 알지요. 일반 계시가 좀 유익인데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단풍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이야기 안 하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유일하게 죄와 비참함을 유일하게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는 다른 이야기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편한 이야기, 일반 계시 이야기하면 편하죠. 듣기는 편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면 이 정도까지는 하지만 회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신다, 말씀을 주실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되 네가 많은 복중을 받았지만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다. 나는 의로운 자다, 공의로운 자다. 유일하게 이 언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구원에 이른 지혜는 이 언약만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힘써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원에는 힘써 명령합니다. 먹지 말라. 각종 동산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리랍니까? 죽으리라. 순종하면, 그 말은 뭡니까?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그 즉시 그날에 죄송합니다. 그날에 죽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 거룩성과 영광을 유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담 마음대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년부에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18장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그 수십만 명의 성도들의 송사 문제를 혼자 재판하고 있었어요. 그 장인이 이들어가 보다 참지 못해서 어찌하여 그리 하느냐? 네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세우라. 그래서 그 동력자를 세우는데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가 뭐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교회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 세상 이야기로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언약을 주신 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본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 즉시 죽구나. 순종하면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순종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아담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순종함으로 약속된 이 영생을 아담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받은 것, 에덴 동산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 경작하고 지키는 지혜를 받은 것,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되죠. 세례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되고, 세례받은 게 시작이고,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언덕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그 짓는 죄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매일 연구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매일 그러한가 하여 조사했다 그래요. 조사했다. 구약 율법을 펼쳐놓고 과연 그 율법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증한 예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돌아가서 매일 상고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진짜 큐티입니다. 설교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 언약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봤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더라도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언약 주시고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였지만, 모든 것이 이의 섭리행에 다 큰 은혜였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지금 아담이 안식을 누리는 곳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걸 깨닫지만 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순종하며 영생을 약속받았고 불순종하며 반드시 죽으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불순종하면 먹는 그날 그 즉시 죽습니다. 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짓는 그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수치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이 비참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이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한 장만 넘어가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이 비참함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 안으로 선택되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던 아담의 이것 당당한 지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3장 8절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했다고 해야 되십니까? 숨는지라. 여러분 3장 8절 초반부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은 바로 열매를 먹은 날입니다. 불순종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그날이 즉시 찾아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거니시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 스스로 결단하여 쉼 없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행위입니다.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을 쉼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기 전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지금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시면 3장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게 죽은 겁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예배를 와도 기쁘지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가 않고, 예배가 영생인데 예배를 드린 거 구원인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두렵고 부끄럽고 기쁘지가 않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숨는 겁니다. 아이들보다 어른들은 뭐가 잘 숨기잖아요. 아닌 척 잘하고. 이게 참 이게 불행한 이 세월입니다. 아이들은 그 얼굴에 바로 나타나지만 어른들이 될수록 내 속마음을 잘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없이 찾아오시는데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수치심과 비참함을 그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린 이 애처로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공로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숨기려는 그들의 이 애처로운 모습,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언덕으로 가려지지 않는 이상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찾아온 이 비참함은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요 교회의 대표로 지음받았고 선택되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대표 아담의 불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종이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비참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이제 끝난 것일까요? 이끌어오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그에게 보여주는 이 은혜, 이 섭리가 끝났을까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 이 특별 섭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와 섭리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 사역이 끝났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듯이 오늘도 끊임없이 죽었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재창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있구나.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 이런 은혜와 기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 설교를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 우리는 어렵게 행할 수 없는데 그 한 사람이 한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이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죄 없다 어렵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릅니까? 생명에 이른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행위를 한 의로운 행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운 행위입니까? 아담 안에서 불순종한 인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지금 우리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첫 아담이 실패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둘째 아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대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할 완전한 순종을 이룰 또 다른 둘째 아담.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라는 건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됐다. 이제 이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이룬 이 완전한 순종, 나를 만족한 이 의를 이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케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이끄심을 받고 오늘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뿐이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그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이 바른 교훈을 붙들고 교회를,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게 하시고 성도들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담을 그렇게 사용하여 하셨듯이 오늘도 이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지금도 교회를 섭리하고 있습니다.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여긴 그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잘 보여주는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서요리문답 12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람의 고통에 의하여 금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을 때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숨지 마시고 담대히 나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게 주일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나를 섭리하시는 특별한 섭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바른 교훈을 이렇게 문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하나님 이 소개입니다 12문을 통해서 아담이 누렸던 이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의 실패와 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런 귀한 문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오늘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섭리의 은혜들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312